교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구한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하튼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또 교구로도 모이고, 그리고 부서로도 모이고, 하여튼 여하튼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싫어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구한교회는요,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여야 은혜를 받잖아요. 안 모이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회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자꾸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이는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저희들은 몇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볼 생각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서로 뿌리가 떠져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서로 모이고 함께 뭐든지 같이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잘 모이면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구한교회는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쓰는 이 두 균형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로 이렇게 부른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다시 부름받은 저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가 잘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이기는 참 힘썼는데 뭘 못했냐면 흩어지려고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런데 이들을 흩으시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흩어지기를 힘쓰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모여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 지역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 그냥 모여 있지 말고 함께 있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정복한 땅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정복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지파의 땅 분배가 드디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들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레위 지파처럼 영적인 레위 지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만 유독 뭐가 없습니까?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서 왜 자기들이 땅을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는요 사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제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 아닙니까? 이 두 지파를 합친 12지파는요 함께 가나안 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함께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왜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주실까요? 그리고 왜 레위 지파만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뿔뿔이 흩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선택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민수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자,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선택하셔야만 하는지 오늘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예,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자, 그러니까 첫 태생, 그 초태생들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들도 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문 지방과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태생들은요 죽지 않은 거거든요. 마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들은요 전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초태생들, 그러니까 첫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첫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고, 이런 초태생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12지파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첫 아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 있는 그 첫 아들들, 그 장자들을 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2지파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초태생 지파, 레위 지파를 초태생의 지파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초태생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까? 나머지 11지파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초태생 지파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11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레위 지파였을까요? 다른 지파를 그렇게 초태생 지파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때 그 딸 디나가 히위 조속 중 하몰의 아들 초장 세겜에게 무엇을 당합니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이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해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요, 당신들이 우리들하고 한 형제가 되고 싶으면 우리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는데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 하고 그 세겜과 그리고 그 족속들에게 할례를 제안하죠. 사실 이것은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겜과 그 히위 족속의 그 일부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 할례를 했을 때에 3일째 되는 그날이 제일 아팠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일째 되던 날에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육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굉장한 큰 위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그 147세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말이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저주를 하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육을 하고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로 통하여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것은요 1차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 계기가 생겼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시내 산에 머물러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이 꽤나 길었어요. 근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안 돌아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 가지고 와서 아론이 그 모든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금 송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경노합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다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오늘 여기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 오늘 여기 나오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는 줄 아십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나가죠.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옆에 허리에 칼을 차고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나아가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런 레위 지파의 헌신과 사실 형제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먼저 우리가 그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칭찬하죠.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흩어지는 것은요, 죄 때문에 일어난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붙잡아 주셔서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은요, 레위 지파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직장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별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자손들로 그렇게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지면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분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으셨어요. 근데 여러 곳으로 흩으시면서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고 흩으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특별히 네 부류로 그 땅을 분배받는 그것을 거할 곳을 이렇게 얻는 그 내용이 오늘 2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의 그 아들들 이름 혹시 아십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그핫,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핫 자손은요, 장자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차자죠. 그래서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이었는데, 근데 그핫의 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의 이 세 부류인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핫의 그 아들 아므람의 그 아들 아론에게도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류로 나누어서 땅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지만, 그런 자손들이 되지만,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핫 중에서도 이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아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가 얻게 됩니까? 몇 개의 성읍이죠? 48개, 48개의 성읍을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잘 다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를 48개 성읍을 이 레위 지파가 얻게 되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이 땅을 얻을 때에 그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요, 모든 지파의 땅에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곳에 3개, 4개, 뭐 아니면 8개, 아니면 뭐 심지어 48개, 한 곳에 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는 전 지역 어떤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안 사는 성읍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마다 3개에서 4개의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살펴봤던 것처럼 죄를 지었던, 특별히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파 사람들의 영향을 모든 지파가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흩어놓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을 때는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살라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그 땅에 가나안 7족 속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를 저지르고 악한 문화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면서 그 땅 구석구석에 살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죄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없도록 다 청산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보내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라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전 지역으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누구를 구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냐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레위 지파가 2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을 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또 2번째,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그 레위 지파가 간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무와 권한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48개의 성읍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가보면요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암울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사회는요 더욱더 타락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셨습니까? 구별한 우리들을 왜 저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까?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라고 그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구석구석이 더 타락하고 더 썩어져가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한 백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호 사랑 초청 잔치를 통해서 지난주에 정말 태신자를 품고 영호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진군식,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 사랑 초청 잔치는요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모여서 그냥 단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가는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에 대한 책임과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흩어지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초태생의 지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축복이죠. 흩어짐이 축복이죠. 그리고 흩어져서 그냥 단지 그런 신분을 가지고 구별함의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별함을 가지고 그 지파 구석구석에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구석구석에 48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는요 유일하게 모든 지파들이 다 받는 땅을 못 받았죠. 그런데 땅을 못 받았지만 그들은 살아야 될 땅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도 살아야 될 땅이 필요했단 말이죠. 거주할 땅이 필요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거주할 땅을 어떻게 주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땅에서 일부를 떼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다른 어떤 지파들에 비해서 사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큰 지파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받은 성읍을 다 합쳐보니까 몇 개라고요? 48개. 다른 지파들이 받은 성읍들보다 더 많은 땅을 사실은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성읍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읍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무엇까지 줍니까? 목초지까지 줬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이나 양, 이런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목초지까지 주신 것이죠. 이 목초지는요 경계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만한 48개의 성읍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짐승들을 먹일 그런 목초지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딱 이들이 살 만큼의 땅만 얻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을 키울 만큼의 목초지만 딱 얻어서 그 목초지와 그 성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반드시 넉넉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죠. 목사들만 레위 지파가 아니죠. 교육자들만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회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만 힘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48개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던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다시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도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는 줄 믿습니다. 모여서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구석구석으로 흩어지십시오. 흩어지셔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급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